유대력으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한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러한 시점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제 열심히 땅을 갈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한 그래서 거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비쿠림, 첫 열매가 비쿠림인데요. 비쿠림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역에 살면서 이 농작물을 거두든지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아마 가나안 초기 정착기에는 실로였겠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곳.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그 첫 열매를 드리러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대사는 이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농작물 그 소산의 11 그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경작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이 가져온 첫 열매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에 이제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또 다른 대사를 합니다. 5절 이하 같이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상당히 긴 내용을 이들이 아마 암송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바치면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외웠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경작해서 얻은 열매, 그것을 바칠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이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겪었던 시련과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400년이 넘는 그들의 역사를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했던 말이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의 조상 중에 야곱입니다. 야곱. 밧단 아람. 아람에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 그곳에 살며 또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죠. 집 없이 떠들던 그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얼마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은 이제 바로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첫 이제 소산을 거두면서 열매,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들이 느꼈을 감격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들에겐 기가 막힌 역사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나라 없이 떠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첫 열매를 드리며 함께 그 기쁨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쿠림의 축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거뒀고 이만큼 성공했음을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자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나온 역사를 공유하면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함께 공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 비쿠림을 드리는 의식을 한 이후에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마흐타 베홀 하토브, 모든 좋은 곳에 너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기서 기쁨이라는 명사 심하가 명령형 동사로 사용이 되었죠. 성경에서 심하라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심하는 영어나 다른 한국어로 잘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심하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가 혼자 느끼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정확한 표현으로는 함께 공유된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심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소산을 드리는 즐거움에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심하, 즐거움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통해서 그 혜택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의 주어진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 가족이나 개인적 차원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심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놓친다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러한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조금은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 없이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기쁨을 잃고 산다고, 내가 막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받을 일이거나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줄이고 헐벗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쁨을 공유하지 않을 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 함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심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심하,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심하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 소유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과 번영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더 많이 확보하는데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덜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 사회 안에는 이 심하,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그 공유된 기쁨과 행복이 그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서서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가 가장 처음 만져볼 수 있었던 처음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나무였죠. 나무의 열매였죠.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자기 망상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처음 열매를 자신이 취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바치라. 이 비쿠림 의식,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은 어쩌면 이 원죄에 대한 치유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수확물을 손에 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둘 수 있었는지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재주나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거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이것이 내 노력과 내 성공의 결과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중세 그 랍빈 라시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Here he, 아담, showed his ingratitude. 여기서 아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이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탄성을 하면서 하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되었었죠. 자,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그 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자신의 아내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행위라는 것이죠.
원죄는 물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의 핵심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축소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에덴에서의 추방을 초래했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하신 하와를 비난하면서 그녀와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잃어버린 것은 감사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 역시 감사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된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것이 결국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거나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나만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 삶에는 감사와 기쁨의 선순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공동체로서의 연대가 너무나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요. 예전처럼 대면해서 하는 그런 모임들을 또 많이 현재까지는 축소된 상황으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함께 누리는 기쁨인 그 심하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컴퓨터 게임과 같은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르시스적인 그런 기쁨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내 자신만의 성취와 기쁨에만 몰두하는 것, 그건 역시 위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해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거둔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함께 누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